예,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에 다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이게 잡음이 좀 들어가서요. 예,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해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계속되어지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로서 온전한 장성한 자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온전하게 이루고 성취된 말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의 또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많이 안 읽었다 그러면 조금 그렇고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생각하지 않은 본문의 말씀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간이라 그러죠. 근간, 기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분쟁, 분리이거든요. 그런데 함께 할 수 있는 그 근간, 그 기본, 그것은 이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6절에서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 바울과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아직까지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먹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있다 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3장까지 아볼로는 누구냐, 나 바울은 누구냐, 게바는 누구냐, 이런 복음이 1장부터 계속 기록되어 왔었죠. 4장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누구파가 있다? 바울파? 아볼로파? 심지어 그리스도파? 게바, 베드로파?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이 파당을 지어서 나뉘어지는 것에 대한 지극한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염려함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나와 아볼로에 대해서 본을 이미 보였다 하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아볼로가 등장을 하느냐 하면은요,
먼저 고린도전서 1장에 가서 보십시다. 1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본론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람들이 사도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나뉘어지고 분쟁이 되어졌을 때에 사도 바울은 딱 잘라서 완전히 드러내놓고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준 일이 없다. 줬음에도 준 일이 없다. 그 다음에 베드로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면 그것 또한 저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만약에 아볼로가 아볼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면 그것도 저 그리스도일 것이다. 제가 의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용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아볼로에 대한 이제 내용을 조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자면 아볼로의 이름의 뜻이 침략자입니다. 그 다음에 아볼로는 어디 출신이냐 하면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성경에 정통한 웅변가. 그 즉 말하면 설교를 끝내주게 잘하는 웅변가라 할 정도로 그 다음에 성경에 아주 정통하고 박식하고 성경뿐만이 아니라 기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박식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에 자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 그랬죠. 알렉산드리아는 어디냐 하면은요 애굽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 북부의 나일 삼각주 그 서단에 위치하는 성읍인데 오늘날도 애굽 제2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에는 세계 최대의 상업, 무역의 중심지로서 지중해 세계에 군림하여 성경과 고대 기독교의 깊은 그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도시는 누가 세웠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잘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에서 출발해서 세계를 제패할 때 이집트를 정복하고 알렉산드리아를 세웠습니다. 오늘날도 유명한 게 뭐냐 그러면은요 도서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이 그렇게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도서관이 아주 유명하고 크고 하다면 고대로부터 수많은 책자, 그죠? 서고, 그 지식이 아주 풍부한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되시겠죠, 그죠? 그 중에 이제 특출한 인물이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랬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가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은요, 바울을 제낍니다. 그 아볼로 생각이 아니었어요. 아볼로 생각은 아니었으나 제자들이 그렇게 자꾸 이제 내가 그 마음이 뭐냐면은 내 선생이 더 커.
내 선생이 더 커. 그럼 결국은 자기가 더 크고 싶은 그 교만한 마음 때문이죠. 그죠? 그런데 바울 서신에 이렇게 여러분 쭉 살펴보면은요, 바울은 철저하게 이거를 거부합니다. 심지어 자기는 아무 자신을 자책할 만한 것이 1도 없으나, 그러나 자기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내가 의롭게 되어진다고까지 선포를 하는 바울이었어요. 그랬을 때에 아직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었으므로 분단과 분파와 분쟁이 일어난 그 부분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말씀이 지금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아볼로에 대한 말씀이 사도행전에 가면은 조금 더 이제 아볼로에 대한 행적이 조금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8장 24절. 자, 다같이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로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러면 아볼로의 한계는 사도행전에서는 아직까지 요한의 세례까지만 증거가 된 거예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죠. 어느 교회의 집사였는가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시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를 하면서 나타난 제자들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주 유명한 부부로서의 선지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일러라. 자, 유대인들의 말도 다 이기고 넘을 정도로 이게 달변, 웅변, 그 다음에 학식, 성경에 능한 자다. 그래서 이제 19장 1절에 가보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났을 때 물어본 거예요.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4절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래서 아볼로가 유명했었어도 사도행전까지는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를 잘 몰랐어요. 그 다음에 바울과 만나면서 이제 바울보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먼저 만났죠. 바울의 제자. 그 제자에게서 말씀을 더 추가로 듣고 이제 다시 바울을 만나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같이 사역할 때에 고린도 안에서 그렇게 이제 분쟁이 난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 전체를 보면은 있잖아요. 아볼로가 사역을 하러 많이 갑니다. 바울이 보낸다고 그러죠. 선교사로 파송. 그래서 복음이 나뉜 게 아니에요. 아볼로거나 뒤에 바울이 가진 복음과 다 하나가 되어졌음에도
밑에 제자들이 아니야 우리 선생이 더 커. 우리 선생이 더 커 하고 분쟁이 난 부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완벽하게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완전히 다 드러내어 놓고 절대로 나뉘면 안 된다 하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 고린도전서에 가서 좀 더 보십시다. 고린도전서에 3장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하여금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본문의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아니 됩니다. 아볼로가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였다 할지라도 바울보다 앞설 수 없었고 바울이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26장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은 소유자라 할지라도 아볼로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동역자, 사역자. 같은 레벨에 두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만약에 오늘날 교회 안에 물론 여러분 교회 안에 질서는 중요합니다. 자, 고린도전서에서 교회 안에 지체를 말할 때 다 손이겠느냐 발이겠느냐 눈이겠느냐 입이겠느냐 하였을 때에 뭐 입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죠. 그랬을 때에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두각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덜 요긴하게 보이는 거기에 더 귀한 것으로 입혀준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에 같이 물론 너희라고 하는 자가 있었고 우리는 사역자들이니라 하는 선생의 입장이 이미 올라선 자들의 구분은 있겠지만은 예? 지금 누가 싸웠느냐? 고린도 교인들이 막 분쟁이 나고 나뉘고 나는 아볼로 파다 막 심지어 나는 막 베드로 파다 하고 나왔을 때에 이 본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완전히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줬느냐? 뭘 했느냐?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그릇이다. 그러면 아볼로는요? 아볼로도. 베드로는요? 베드로도.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뿐이다. 그러나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이것은 서로 사역자들끼리는 100% 서로 존중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교인들은 그 사역자들을 향해서 겸손함으로 받아들이고 다 동일하게 서로 인정해야만 됩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 교회가 나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나뉘나요? 참 성경의 고린도전서의 수준만 되더라도 다른 것 때문에 안 나뉘었어. 여기는 우리 선생이 더 훌륭해. 우리 선생이 더 훌륭해 하다가 나뉜 거지만 예? 내가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다 이걸로 나뉘지만 오늘날 교회는 왜 쪼개집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어요. 돈 때문에 싸우고 자리 때문에 싸우고 그래서 먼저 된 자도 뒤에 오는 제자들을 인정하고 자리를 높여주고 나가서 동일한 사역자가 되어지면 나가서 동일하게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이고 예수만 드러내는 일이에요. 거기에 자기의 뭔가가 들어간다거나 자기의 우월함, 내가 먼저 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부분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교회는 찢어지고 나뉘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그렇게 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느냐? 고린도전서 16장 12절.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자, 형제 아볼로에게, 형제들에게 다른 지역에 가서 바울은 계속 가서 너는 복음 전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아볼로가 지금 현재 나는 갈 뜻이 없다. 그래서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그 다음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진 복음의 완성이고 핵심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모든 그 은사를 다 동원해서 제자들을 키우고 성도들을 키워서 뭘 어떻게 합니까? 어디든지 복음을 증거하게끔 파송하고 있다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들도 나를 대하듯이 인정해주라, 또 복종해줘라, 또 섬겨줘라 하고 교회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복음을 먼저 증거하게 되어졌다고 내가 선생이라고 제자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성경에 위배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가 스승처럼 성장했으면 반드시 파송해야만 되어집니다. 필요한 곳에 파송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디도서에 가보면 디도서 3장 13절 교법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아볼로를 보내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길래 궁핍함이 없게 되는 겁니까? 예, 복음을 증거해서 부요한 자들로 만들고 있는 중이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하고 이제 디모데 전서로 넘어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자, 그래서 아볼로를 파송하고 아볼로가 가는 곳마다 그 교회들이 부요해지게끔 복음을 충분히 증거하고 있음을 디도서에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가서 보시면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본을 다 보였다고 말합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아주 상식이나 학문이나 철학이나 기타 다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유능하고 학식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랬을 때에, 자, 아볼로가 학식이 풍부하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출신이고, 거기다가 막 설교까지 웅변까지 잘 하는데, 아볼로는 그래도 바울과 복음을 나중에는 다 같이 동일하게 말씀을 완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기록한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시작이고 기준이고 중간이고 과정이고 끝이에요. 말씀 위에 그 무엇이 어떤 학문이나 학식이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우선되어지고 내가 가진 학식이 더 우선되어질 때에 서로 대적하거나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서 분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7절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할 때에, 자, 6절에서 원어로 한번 보십시다. 원어로 가서 보시면 여기 자 페르호 게그라프타이, 이 무슨냐면은 그라페 기록한 이 성경 그것 할 때, 성경 한 기록된 말씀 할 때 요 호가 뭐냐면은 기록된 말씀의 호, 하나님이신 분. 자, 기록한 말씀은 하나님이셨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호로고스 말씀은 하나님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분을 넘어서지 말라 하는 거예요. 자, 기록한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인데 이것도 성경 말씀이죠. 근데 그 존재로 볼 때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을 이 휘페르는 전치사로서 몸을 위에 두는 것을 말해. 하나님보다 위에 두구나. 위를 넘어서 그 위에 더 이상 가는. 그래서 기록한 성경, 그 다음에 기록된 성경, 이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을 더 위에 내 자신이 있거나 내가 가진 학식이나 학문이나 이걸 가지고 나아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도 여러 가지 인용을 조금씩 하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서면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응.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인용하고 저것도 인용할 수는 있으나 인용이 먼저 주님의 말씀보다 위에 서면 안 돼요. 그러나 요즘 현대 교회의 모든 어떤 설교가들의 목회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목회자의 개인 경험이나 개인 학문이나 그게 더 우선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래서 설교를 1시간, 예배를 1시간 드리고 나왔는데 성경은 생각이 안 나고 뭐만 생각이 나? 예화만 생각이 나고 어이구 우리 목사님 세상적으로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났고 막 이것만 남아있으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교만한 마음의 뜻이 뭐냐면은요 예, 푸시오콘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자랑스럽게 여기다. 그 다음에 부풀대다, 부풀리다, 우쭐대다. 자, 아볼로는 학식도 많고 달변가, 웅변가죠. 근데 그 제자들에 의해서 지금 파당이 나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의 마음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데 아볼로를 자랑을 하는데 부풀린단 말이야. 자꾸 부풀려. 그 다음에 우쭐대. 그러면 누가 올라가? 자기도 올라가.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분쟁이 나게 되어지고 싸움의 근본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 교만한 마음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랑하다? 예수로만 오직 너희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했는데 아볼로를 더 자랑했고 바울을 더 자랑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4장 7절에서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 하였도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자 7절에서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할 때 이 구별이 무슨 뜻을 가지느냐 하면은요 예,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철저하게 분리하다, 철수하다, 반대하다, 식별하다. 그래서 크리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심판의 개념이라 그랬죠. 그래서 디아 전치사 결합해서 뭐를 통하여서 뭐뭐와 더불어서 심판하는데 심판에서 반대하고 철수하고 식별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너를 그렇게 구별한 것이 구별했느냐? 바울과 아볼로는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따르는 고린도 교회가 너희가 제자들 된 너희가 아직은 어려서 그렇게 어떻게 심판하고 분리하고 반대하고 식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7절에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그래서 받은 걸 뭘 받았는지 좀 보십시다. 7절에서 원어로 가서 보시면 예, 헬라어로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받았다. 영어에서 리시브, 영접, 되돌려 받다. 이 뜻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항상 고린도 말씀은 항상 서신서는 1장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서론인데 결론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럼 고린도 교회가 너희들이 다 받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영접했고 너희가 다 되돌려 받았는데 왜 구별하고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그 다음에 왕노릇까지 한다고까지 나왔죠. 그죠? 그러면 얼마만큼 교만하고 서로 대적하는 게 어디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쪼개지는 데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왜? 서로 지금 왕노릇을 하고 있어. 내가 왕이야. 아니야. 우리가 더 최고야 하면서. 그랬을 때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이미 다 영접했다. 그런데 왜 안 받은, 어떤 부분에는 안 받은 것처럼 말하고 어떤 거는 내가 더 많이 받았어 해갖고 서로 왕노릇을 하느냐 하는 내용이에요. 그랬을 때에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뭘 받았는지 봅시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떼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럼 일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거룩해서 성도입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면 은혜도 다 받았죠?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고린도 교회는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또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결론이에요. 그리 하라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7절에 보니까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아우 나는 은사도 있잖아요. 아우 이거는 나는 안 받았어. 당신만 받았어. 이래 하는 일이 있었고, 그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이미 부요해서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이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왕노릇을 해야 돼요. 어떻게? 지체로서 함께 왕노릇을 해야 되는데 따로 국밥으로 왕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 속에는 뭘 가지고? 내가 더 많이 받았어. 한편은 아니 나는 뭐가 없어 또. 그래갖고 지금 찢어지고 나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는 1차 거룩하여졌고 성도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은혜도 받았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넘쳐야 있다. 그러면은 은사는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다 받았어요. 그러면 다 은사도 받았으면 뭘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협력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동력자로 바라보면서 복음만 증거하라 이거예요. 결론이. 오늘의 말씀에 특별한 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중에서도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거냐면은 자꾸 복음을 증거하시오, 복음 증거하시오 하면은 나는 뭐 받은 것도 없는데요, 나는 뭐 아는 것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또 나오거든요. 여러분 물론 그것이 내가 늘 부족함을 느껴서 겸손한 마음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냐,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복음을 들고 우리가 전쟁의 군사로 나가야 되는데 뭐를 핑계대면서 안 나가? 나 받은 게 없다고만 계속 말하는 게 겸손한 게 아니다며. 어쩌면 교만한 것이다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얘야, 내가 너에게 다 주지 않았느냐, 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해줬지, 성도가 되어졌지, 은혜와 평강이 있지, 그 다음에 은사까지 다 챙겨서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서로를 동일선상에서 보면서 형제, 그래서 형제에, 그리고 형제 중에서 막내로 내려갈수록 더 귀여워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막내라서 막 머리 지어받고 넌 아무것도 몰라 하고, 그 어릴 때 하는 일이잖아요. 다 크고 나면 서로 존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컸느냐, 이것은 자기 앞에나 자기 옆에나 자기 뒤에 있는 자들을 얼마나 존중하고 인정하고 동력자들로서 서로 사랑하느냐,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자,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이미 부요해갖고 사도들, 즉 말해서 위에 있는 사도, 선지자 일을, 교사 일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없이 왕노릇하고 있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배부르고 부요하고, 진짜 배부르고 부요하면 함께 왕노릇을 해야 된다라. 그래서 성경에 어디로 가느냐? 고린도 후서 8장 9절. 자, 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부유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가난하게 되어졌어요. 어떻게 우리 주님이 가난하게 되어졌지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데까지 갔었었죠.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것 같은 그 지경에까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갑시다. 마태복음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자들에게 돈다발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무엇이 없어서 가난하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서, 하나님 나라에 뛰어들어가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에는 온몸에 점과 흠이 가득해서, 기머거리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죽은 자, 그래서 죽어버렸어. 베다니 시몬 문둥병이었었어요. 우리가 부활절에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을 나누었던 나사로, 그가 연약했는데 왜 병들었습니까? 율법 아래로 다시 돌아갔으므로 문둥병이 바라게 되어졌어요, 결국은. 왜냐면은 피고름이 나는데 개들이 와서 핥는다 그랬잖아요. 그 문둥병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우리에게는 복음이 전파가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과 같이 아볼로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돼요. 나의 잘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드러내고 높여주어서 나와 같이 동일하게 부요한 자들을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성경의 여러분 저는 결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6장 10절 갑니다. 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심정이 좁아져서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정하고 통용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렇게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다시 내가 복음을 전가한다. 너희 마음을 넓히라 하고 너희는 부요한 자들이다. 그래서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났고 없다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 중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부요함이란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할 때에 그리스도의 비밀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여러분 많은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부요한 자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잠언 14장 20절.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거 세상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거룩하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인자와 진리가 가장 충만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면 우리 또한 인자와 진리가 충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한다 하면서 속에서 형제를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분내고 하면 그 말하기도 민망하네요, 정말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는 거룩하게 된 자들, 성도가 된 자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분쟁과 분리, 불화, 이것은요 누가 제일 기뻐하는 거다? 사단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면은 누가 제일 기뻐서 손뼉을 쳐?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을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길로 갈 때 누가 싫어하고 여러분의 어떤 길로 갈 때 누가 좋아하고 요거 보면은 답이 딱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직 복음을 향해서 정진하고 있을 그때에 누가 좋아하는지 또 누가 핍박하고 싫어하는지 그러면 그 사람은 내 편이 아니야. 그죠? 근데 내가 세상으로 설며시 어둠으로 가갖고 막 있는데 거기서 막
누가 짝짝꿍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가 여러분의 정말 여러분의 편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잘 분별하면 돼. 내가 지금 현재 내 마음이나 내 신앙 상태와 나의 삶이, 일주간의 삶이 내가 어디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데 누가 기뻐하는가? 그거 보면 답이 딱 나온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전도서 5장 19절. 잘못 눌렀나요? 자, 19절.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하나님의 선물 뭡니까? 재물과 부요와 또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선물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네가 만약에 자랑을 한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간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라. 참 어떨 때는 보면 어떻게 성경 말씀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 놓았을까, 기록을 해 놓았을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왕노릇 좀 보십시다. 왕노릇도 왕노릇 하면 좋은 단어잖아요. 근데 안 좋은 쪽에 가서 왕노릇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로마서 5장 14절 이하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로마서 5장 14절 이하에서 결론 다 내려놨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자, 첫 아담은 육 있는 자요. 마지막 아담 우리 주님은 영 있는 자라 그랬죠. 영으로서 우리를 살리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은혜와 선물이, 은사가 왕창 나에게 다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에 입각하여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복음 증거만 하면 왕노릇을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의에 순종하는 주님과 연합된 의로운 자들로서 이 의를 자랑하십니까? 그거 자랑하는 것이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사망 가운데 있지 않고 내가 영생 가운데, 내가 생명 가운데 존재됨을 밝히는 것이 여러분 복음 증거입니다. 그랬잖아요. 복음 증거도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다음 주에 가면은 또 말씀이 계속 나와요. 사도 바울이 행위로서도 본을 다 보입니다. 핍박도 받고 매도 막 40에 하나 가만 매도 맞고 굶주리기도 하고 이방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려고도 하고 수많은 희롱과 핍박과 그 가운데서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 믿고 달려온 바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고도 행위로서도 본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가 풍성해져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 제가 증거해드린 이 마음이 다스려져서 형제를 인정하고 형제와 함께 동력하고 그래서 분리나 분쟁이 아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한 마음이 되어져서 내가 한 마음이 되려면 돼야 돼 이래서 한 마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한 마음 한 뜻이 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해버리면은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선물을 나에게 넘겨주셨으니까 그 그대로 증거하면은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왕노릇이다. 자, 계시록 한 말씀만 읽고 마무리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목숨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에 동참하셨습니까? 그러면 거룩하고 복이 있다. 둘째 사망, 완전히 음부에 불못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으니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왕노릇이에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 왕노릇이에요, 여러분.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 증거. 그래서 주님을 대하듯 형제를 대해라. 지극히 적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은 곧 주님에게 한 것이다. 그거 합격점 받으면 여러분 장성한 자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깊은 은혜가 되어져서 먼저 우리 자신이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되어져야 되겠죠. 네, 말씀이 깨달아져야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를 만났는데 진짜 은혜를 받았는데 그가 마음이 높고 교만하고 막 형제 막 깔보고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깊은 은혜가 되어주시기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